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는 다 누구와 같냐면 나병 환자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겉은 멀쩡하지요. 그렇지만 옷을 입으면 겉이 멀쩡해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속으로 썩어가는 이들이 어머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나병 환자라는 것은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종종 등장하죠. 문둥병이라는 표현으로. 근데 이게 다 무슨 얘기들이냐? 사실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병 환자 중에 우리 기억나십니까? 아랍나라 장군, 그렇죠? 우리 또 여기는 안 나오지만 아랍나라 장군도 있잖아요. 그 자도 뭐예요? 문둥병 나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치유 안 받죠? 근데 그 장군은요, 이 멋있는 멋들어진 지금 그 갑주를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티는 안 나고 아마 철저히 그 병을 숨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인이나 옆에 수발하는 이들만 그 병을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그 정권 가운데 이 병을 숨겨야 돼요. 왜냐? 그 병을 숨기지 않으면 자기의 그 권력이 위태위태하거든요. 옛날이나 고대 시대 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겁니다. 그것처럼 이 나병이라는 것을 얼마나 숨겼겠어요. 근데 또 숨기지 못하고 이제 사회에서 격리가 됩니다. 드러나면 그럼 이렇게 힘센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든 숨겼겠지만 일반 평민들이 숨길 수 있겠습니까? 못 숨기죠. 그러면은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소외되는 거지요. 따로 떨쳐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무리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소위 말하는 세상적 그 이야기, 왕따 이런 거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입장에 있는 이들이 나병에 걸린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이들. 근데 그 안타까운 이들과 우리가 닮았습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7장에 있는 이 스토리에는요, 사실 지금 이 사마리아 이 성을 아랍 나라가 와서 둘러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이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 전쟁의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둘러싸기만 있어도 이깁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냥 둘러싸고 있으니까 물자가 공급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거 먹을 거 먹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급자족이 안 된다. 바깥에 있는 어떠한 밭과 농경지를 다 점령을 해버리고 성 안에 숨었다. 굳이 성으로 쳐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둘러싸고만 있어도 이 전쟁이 이기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고대 근동에서 이런 전쟁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을 그냥 둘러싸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깁니다.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지금 말려 죽이려고 사마리아 성을 에워싼 거죠. 어느 나라가요? 아랍 나라. 근데요, 여기 그 안에 있는 이제 물가가 엄청나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가가 상승하는 겁니다. 이제 돈은 이제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 먹고 죽기에 지금 돈 가지고 뭐 돈이 있다고 지금 먹을 수 있습니까?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죠. 뭐 어떤 값이 오르겠어요? 먹을 거 값이 오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겁니다. 지금 부정한 음식도 먹어야 되는 것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한 현상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사마리아 성 하니까 그들은 뭐 하나님 말씀을 안 따랐어. 아니요, 하나님 말씀 나름대로 열심히 따라서 지키려고 하는 이들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렇게 절로 가 하지만 그들도 나름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이들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왔느냐? 우리 읽지 못했지만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6장 24절 25절. 지금 현 상황이 이래요. 24, 25.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25절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5세겔이라. 이거 무슨 소린가? 이 똥도 먹어야 되는 건가요? 옛날에 진짜 쓸데없는 게 이제, 근데 진짜 배고플 때는 그거조차 먹었다고 할 정도로 지금 똥도 지금 뭐예요? 5세겔이래요. 나귀 머리, 나귀도 안 먹는 겁니다 원래는. 근데 그 나귀 머리에 지금 80세겔이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화폐 가치가 이제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화장지 하나 살 테니까 지금 내가 수백 달러 줄게. 수백 달러 아니야, 수백 지금 내 그 돈을 줄게 하면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지금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실제로. 근데
그런 상황들이 지금 오늘 성경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애워싸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오늘 열왕기하 7장에 있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엘리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 지금 너에게 축복을 줄 거고 구원을 줄 거야 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너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말인 거죠. 7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이 안 되지요? 지금 나귀 머리가 지금 80세겔이고 지금 비둘기 똥이 지금 은 80세겔이고, 그렇죠? 은 5세겔인데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지금 이 계산법인 거죠. 어마어마한 지금 밀가루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배불리 먹고 마시는 그 날이 이제 곧 있을 거라는 거지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곧입니까? 내일 이맘때에 지금 내일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아니 도대체 밀이 어디 있어가지고 그거를 지금 주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혀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돌이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아람 아람 나라가 지금 자기네들을 애워쌌기 때문 아니에요. 그들만 없으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처지와 내 여건만 지금 보이는 거예요. 문제의 근본과 그걸 해결하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지금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지금 물가는 이런데, 내 처지와 내 상황은 이런데, 이것만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바라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근데 넌 못 먹을 거야. 왜? 믿음이 없으니까. 넌 못 먹어. 왜? 믿음이 없으니까. 엘리사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한 이러한 자리에 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등장인물 이 한 장관, 이 왕의 옆에 있는 한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일하시겠다가 하는데,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고 너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 장관과 같은 말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반대로 여러분, 믿음이 없으나 그냥 엘리사가 이런 말을 했어. 근데 사실 그 나병 환자가 갑자기 이제 등장하죠. 3절에. 근데 엘리사가 이 말 한 거가 이미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걸 알았어요. 근데 그래도 난 죽을 것 같아. 그래도 난 죽을 것 같아 하면서 사실 항복하러 지금 가고 있는 와중이었어요. 누가요? 나병 환자들이. 그렇지만 그들이 어떤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까? 우리 한번 쭉 볼까요? 7장 3절에 보니까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냐. 차라리 가서 투항을 해버리고 투항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투항을 하면 아람 나라 그 군대들이 우리를 살려줄지도 모르지 않냐. 괜히 여기 있다가 굶어 죽게 생겼다. 무슨 내일 무슨 미리 온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냥 우리 저기 가서 투항을 해버리자.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쫄래쫄래 갑니다. 5절에 보니까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해질 무렵입니다. 그렇죠? 이제 다음 날이 시작하기 바로 직전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네요. 어디 간 거예요? 어디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고. 지금 그들은요 벌벌벌 떠면서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도망갔는지는 잘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발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병거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은 이게 지금 군대가 쳐들어오나 보다. 지금 저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애국 왕과 헷사람의 왕과 연합하여서 지금 군대를 몰고 오고 있다. 지금 이러한 소리 환청을 듣게 하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다 도망가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도망가게 하여서 결국은 이게 다 도망갔으니까 어떤 게 일어난 거예요? 승리가 일어난 거예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이긴 겁니다. 근데 사실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역사 현장을 누가 먼저 보게 됩니까? 나병 환자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제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한 건 없어요. 그냥 사실은 투항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 소식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고 가장 먼저 누리게 되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나병 환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다른 이들을 등장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병 환자를 등장시켜요? 나병 환자는 어떤 이들입니까? 사회에서 소외된 자, 어쩌면. 그리고 그들에게는 사실 그 당시에는 사형 선고가 내려진 자들이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임박한 이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에요. 누가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것도 연명할 수도 없는 이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기적을 보이시느냐? 그 지금 자기네들을 둘러싸고 지금 자기네들을 그냥 둘러싸고만 있어도 우리는 죽게 생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병거 소리를 듣기 위해서 도망가게 하는 그 승리의 현장을 가장 먼저 보게 합니다. 그 소식을 듣게 하시는 축복을 주더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소식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지 않았지만 9절에 그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들이 정신없이 막 은근 폐물들을 막 챙기다가 가만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금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거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당장 내일 아침이 밝으면 분명히 어떤 이들을 통하여서 이미 그 소식은 전파될 것입니다. 왜요? 이미 전해질 것입니다. 그 군대가 지금 도망갔는데 지금 그게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 전해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전해지는 게 맞춰지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전하자 라고 결단하는 일들이 오늘 나병 환자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병 환자와 같은 이가 돼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나병 환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병 환자처럼 오늘도 우리가 불림받은, 아니요, 먼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이들이라면, 그 놀라운 소식을 먼저 들은 이들이라면 마땅히 가서 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나병 환자가 그러지요. 내가 여기 9절 중반에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무엇이 이 말이라?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라. 여러분, 이 말을 또 우리가 엄히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들었어요. 근데 그 소식은 우리가 안 전해도 끝까지 전해집니다. 우리가 안 전해도 그 소식은 땅 끝까지 이르른다 하셨어요. 이미 세계 선교는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학자들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근데요, 우리가 그 선교의 끝에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기 전까지 우리가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나병 환자로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자들로 불림받은 이유요, 목적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 날 바자회가 있습니다. 아나바다 축제 해가지고 이제 바자회를 하는데요, 그 자리 그냥 단순히 먹고 마시고 나눠주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자리. 참, 우리 귀한 전도사님이 뽑기 기계가 생겼다고, 그 뽑기 기계를 돌릴 수 있는 건 복음 들은 사람만 돌릴 수 있겠다고, 뭐 그런 이제 또 이벤트도 준비했어요. 애기들도 참여하라고.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지나가다가 다 붙잡혀가지고 복음 듣겠지요. 뽑기 기계 한번 돌리겠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복음 전하는 것. 그때가 기회입니다. 왔을 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예수님이 누군데요? 그럼 소개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그 예수님. 내가 아팠는데 하나님이 날 고치셨다. 나의 가정이 힘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더니 하나님 내 가정을 회복시키시더라. 내가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이 코로나 기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충성되었더니 하나님 지금까지 버티게 하셨고 이제 좀 숨통 트일만 하더라. 그게 예수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증거하는 일,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을 전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나병 환자일지도 모르는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임무요 사명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